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말든 큰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없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 잘 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것이 그 부모의 본능일진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복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이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아무리 이 어둠의 영이 강하고 설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강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분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길거리를 다니다가 또한 학교에서 나보다 힘센 애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한 길이 있어요. 부모님 불러오면 돼요. 다 끝입니다. 어린아이가 길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엄마 아빠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애들 데리고 아마 이번에 여러분 다 휴가 다녀오셨을 텐데 놀이동산도 가고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해수욕도 했을 것인데 내 옆에 아이를 꽉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이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다니다 보면은 지금도 원수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혼자 다니면 밥되고, 하지만 주님 곁에 붙어있으면 안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감당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먼저 개인이 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고 많은 가정과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그래서 사회에 있어서 가장 대안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죠. 그래서 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김구 선생님도 10개 파출소를 짓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 지역과 사회에 훨씬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은 범죄를 안 해요. 그리고 폭력도 줄고요. 중독에서 해방되고 또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간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닌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에 선명하고 분명한 그 주님의 약속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하지만 그 교회가 그 기능성을 잃어버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도 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활동들도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져요. 생명력이.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도 없이 그냥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언제냐? 그 교회가 그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한쪽 날개로 날지 못하듯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먼저 내 개인이 교회예요, 교회.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 너무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입니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교회입니다만 강조되면은 물론 개인의 신앙과 영성은 좋아질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성경에서 금한 것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모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면은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기가 쉽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했으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냐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편지를 쓰세요, 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회를 향한 편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교회로서, 또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 예,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자, 7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7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또 머리 되는 그 리더십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 이 금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을 쥐고 계시고 그 모든 교회들을 두루 다니시며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죠.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원래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전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얽혀 있었고 또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곳이 그 아데미 신전인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학 중에 건축술에 있어서 그 불가사의에 등재될 만큼 굉장히 높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말씀이 있기 전에 42년 전에 개척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자,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도 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뭘 안다고 하는 거냐면은 네가 나 믿는다고 고생 많은 거 나도 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까? 반댈까? 이럴 때는 입을 꽉 다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을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영혼의 구원은 확실한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쁨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 잘 믿으려 할수록 세상은 조금 불편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젠 믿음을 따라 살잖아요.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또 주변에 함께 추억을 공유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친구가 줄어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는 같이 술도 한 잔씩 걸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주말에도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뒤로 일단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에는 함께 즐기던 가족과의 시간도 점점점 축소되고 토요일날 저녁 되면 돌아와야 되고 간혹 안 올 때도 있는데 안 오면 겁내 찝찝하고 그러니까 불편해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음주 가무 즐기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요, 그게 엄청 불편해져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찝찝해.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예전에는 또 제사 드릴 때 절도 그냥 했어요. 난 당연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젠 그것도 불편해.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명절 때만 되면은 특히나 그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이 제사 문화에 빡센 가족의 구성원 분들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가셨다고요. 내가 제사를 이번에는 절대로 안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막상 가면 또 쫄아가지고 절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계속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 그러다가 한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굉장히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내가 믿음도 커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엔 작사를 내겠다. 그래서 나 우리 집은 이젠 절 안 합니다.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다르구나 하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쌍욕 먹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막 뒤로 불려가서 갈구고 욕먹고 또 그럼에도 잘하려고 참고 애쓰면은 또 바보 취급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학생들도 보면은 뭐 금요일 날 저녁 때 학원 가야 되는데 또 기어이 빼서 교회 오는 친구들. 주일에도 아니 언제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시간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좋은 일요일 오전 아직까지도 자야 될 시간 아닙니까? 재밌는 거 보면서 정말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마음껏 놀다가 잘 쉬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어느샌가 교회에 나와서 또 봉사하고 있고 또 주일에만 나왔다가 이젠 주중에도 한 번 더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수고와 또 손해를 보는 것이
조금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시편 69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지금도 그 할머니를 잊지를 못해. 시장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재수없다고 소금 뿌렸거든요. 굵은 소금이었어요. 그때부터 귀신이 안 붙어. 얼마나 감사해요. 장사하는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아유 손님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괜히 욕먹어요. 어떤 분들은 원래 교회 안 다녔다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 가족들은 특히나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합니까? 그러면 의외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데 이래도 돼? 하면서 막 놀려요. 그러면은 속이 뒤틀리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은 되게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난 너무 교회가 좋아서 정말 성경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예배도 더 드리고 싶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랬대요. 곧 있으면 그것도 지나가. 그냥 너무 지금 오버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곧 다 지나가 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거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거래요. 그래서 헌금을 처음에는 11조 안 해요. 왜냐면 아깝잖아요. 내가 300만 원 벌었으면 30만 원인데 30만 원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면은 계속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더러워서 내야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내는 것이에요. 내면은 또 마음이 편하고 통장 잔고 보면은 찝찝하고 그런 여러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 삶을 박수치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사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다 받는다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설령 이 땅에서 내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 천국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후회 없을 만큼 아쉬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선대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욕 먹어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참아야 된다. 때로는 내 마음이 항상 충만하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힘쓰노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힘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힘쓰는 거예요. 즐거워서 콧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애쓰는 거예요. 뭘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지 4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이 42년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는지 모르겠어요. 겉모습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주님은 별로 겉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막 주님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헌신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될 때 안전하고 견고하고 끝까지 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세속적이고 문화 중심적인 도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헌신하고 드려지고 예배하고, 이게 억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감격 때문에 드려졌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뒤에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동일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왔대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사랑함이 회복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해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후로 35년이 지났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도 이미 순교를 당했고, 처음 신앙생활 했던 1세대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요? 껍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예배가 있고, 여전히 선교 활동이 있고, 여전히 봉사가 있는 똑같은 교회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졌다?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계산이 없어지더라고요. 계산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군대에서 혹시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연애했던 분들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여라도 내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요즘에야 좀 월급이 늘었지만 옛날에는 되게 조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동기분들 중에서도 그 10원짜리 동전을 반지로 만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구멍을 뚫어요. 그 커터칼로. 내가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작은 도구로 탈옥할 수 있는지를 그때 봤습니다. 그 동전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서 사포질을 하는데 한 3개월 하더라고요. 계속 해요. 그러면은 그 10원짜리가 맨질맨질한 그 구릿빛 나는 반지가 돼요. 이 동기가 그거 들고 다음 휴가 때 내 여자친구 갖다 줄 거라고. 다행히도 그새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전달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조금만 시간 나면은 계속 그거 갈더라고요. 계속 사포질하고 벽에다가 대고 갈고, 그거 줄 생각에. 바보 같은 거예요. 왜 하냐? 지 여자친구 준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임이 가장 복된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연인이 됐던, 나의 배우자가 됐던, 뭐 기념일만 되면 나에게 선물 사다 주고 다 하는데, 난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이미 딴 남자랑 딴 여자랑 눈이 맞아서 놀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기념일만 되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선물 갖다 줘. 자,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각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 때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를, 얼마나 많은 액수를, 또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덜 가? 어떻게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으로 내 양심에는 가책 없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상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그때부터 그 계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건 하나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배신 때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걸로 족하다 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해도 우리 실수하잖아요. 비록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막상 눈앞에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도망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죄지었거든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팔았던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돈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잖아요. 사울과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실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랑하지만 실수하죠. 근데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정말 큰 죄 진 거야 했을 때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랑함에도 약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내용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 섬기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성실한가가 그분에게는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욕 덜 하죠? 예전보다 덜 걱정하시죠? 예전보단 그래도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오려고 애쓰시죠?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기도해 보려고 흉내라도 내보죠. 예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야지라는 생각이라도 하기 시작했죠.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증거거든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딴 건 다 있어요. 한 개 빼고 사랑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빨리 돌아와라. 너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었는지를 확인하고 빨리 돌아와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것이다. 넌 예배하겠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는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 것이고, 너는 나를 찾겠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사랑이 없이 행위만 있다면은 너는 결코 내가 약속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야. 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함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어느샌가 마음이 약간 붕 떠 있습니까? 빨리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됐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장로가 돼도요, 권사가 돼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는요, 감정으로 하죠, 보통. 뜨거운 사랑. 내 운명의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감정은 보통 2, 3년이면 사라져요. 저는 그래서 젊은 남녀가 손잡고 걷는 것보다 정말 노부부가 손잡고 얼굴 보면서 웃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찐 사랑이거든.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서로를 향한 서약을 일평생 지킨 거예요. 그리고 애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했지만 그 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니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물질보다 주님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보니까 사랑하려고 애쓰면 또 사랑되더라고요. 놀라워요. 설령 내 감정이 상대방을 향하여 좀 식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꽃 사다 주고, 그럼에도 도와주고, 그럼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려고 한 번이라도 더 애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잖아요. 그 관계는 반드시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야 돼요.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고 하여 놔두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결과적으로 5세기경에 에베소 지역과 함께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했다는 것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향교회가 예수님 올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딴 건 몰라도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큼은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